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3년 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반이라는 말은 1260일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과 12장과 13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 3년 반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그 3년 반은 7나팔의 5째, 6째, 7째 나팔과 중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나팔을 먼저 보면요. 7나팔의 첫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강과 물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이 쑥과 같이 되어서 강과 물들의 3분의 1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우리가 자연재앙의 세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 달, 별에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제 뒤에 있을 3년 반에 대한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의 재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징조로 보고 이제 뒤에 있을 3년 반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요한계시록 9장에서 3년 반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5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때에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그 사자를 아바돈이라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파괴자고 멸망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무저갱의 사자가 곧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 달린 그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바로 다른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이 7나팔 중에 5째 나팔이 불렸을 그때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문을 열면서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이라고 하는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파괴자가 나오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의 기간은 5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6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그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을 화로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년 반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부르는데요.
그 반대가 바로 일곱 대접이 있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그때에 부어지는데 그 일곱 대접은 오직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부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곱 대접의 내용을 계시록 16장에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바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부어지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년 반이지만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반때는 일곱 대접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이 마치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1290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떨어졌을 때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세상이 무너지지만 그 즉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30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 끝나고 30일 후가 모든 계시가 이제 마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3년 반을 예언하고 나서 그 무적행으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반 후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일 반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이 3년 반에 대해 생각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키워드가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계시록 6장과 또 12장, 또 8장, 또 1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 모든 구절은 바로 이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어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기도하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라고 그들이 외치는데요. 그것은 곧 5째 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구절을 보면요. 5째 인 다음에 곧바로 7 나팔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나오면서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 달, 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이
징조를 보이게 되고 그 기간대에 곧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때는 바로 이 1260일이라는 3년 반이 시작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1260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탄은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 별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징적으로 그때의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요. 바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는데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큰 용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무저갱이 열렸던 그 순간과 같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장 13절에 바로 그 다섯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라는 것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이 환란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찾아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3년 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 곧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로다 하는 이 기간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그 30일이 3년 반 뒤에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에 대한 내용은 바로 3개의 삽입장과 1개의 부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삽입장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 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을 말하고요. 부록장이라는 것은 17장과 18장의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7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3년 반에 관한 내용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요. 그 7장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땅에 환란이 오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면 5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화살표로 표를 해놓고 삽입 그 밑에 7장으로 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에 환란이 있기 직전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 14만 4천 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2장에도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그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이 있고 또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그 애통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12장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예언이 성취되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계시록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첫 열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14만 4천이라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첫 열매로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모습으로 추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추수는 마지막 때에 14장 마지막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첫 열매로서 미리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14만 4천은 3년 반 직전에 인침을 받고 3년 반 안에서 환난 가운데 순교하셔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첫 열매로서 거두셨고 그 다음에 14장 끝에는 바로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는 그 14만 4천에 대한 문자적인 유대인들을 3년 반 전에 인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안에 이방인들도 많은 자들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나오고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쳐주시는데 거기에서 눈물을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3년 반 직전에 있을 일과 또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기준으로 3년 반의 처음 그리고 3년 반이 끝나고 난 후의 일을 미리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보면 화화화라고 하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있는 그 5번째 나팔 전에 화살표를 표해놓고 거기에 삽입 7장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 바로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왜 3년 반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10장과 11장은 함께 연장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0장 11절에 그 큰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하고 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래서 지금 큰 힘센 천사가 연달아서 10장에서도 말했고 11장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두 증인이 42달 동안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10장 11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3년 반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을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게 되고,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42달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12장과 13장에 나오는 3년 반과 동일한 3년 반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11장의
나오는 3년 반은 12장과 13장에 나오는 3년 반과 동일한 3년 반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증인이 3년 반의 예언을 마쳤을 때에 큰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큰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6장과 또 16장 또 바로 11장에서 나오는데 이 큰 지진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다시 말하면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그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7대접 중에 6번째 대접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방의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무깃도 산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활동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영적으로 소돔과 같이 타락되었고 애국과 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말은 그때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활동하다가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7대접 중에 6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적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두 증인이 죽은 때의 3년 반이 12장과 13장에서 말하는 그 3년 반이라는 증거는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렇게 말을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환란을 일으켜서 대환란의 기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이 두 증인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두 증인이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11장의 3년 반이 12장과 13장의 3년 반이라는 증거는 큰 지진이 났을 때에 7,000명이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상세하게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계시록 11장 13절에서만 그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3년 반이 완전히 끝이 나서 세상의 종말이 확실해졌을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남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스가랴 12장과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서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1장의 3년 반은 12장과 13장에서 나오는 3년 반과 동일한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삽입장인 12장에서 14장이 3년 반 안에 있을 내용인데요. 이 12장과 13장, 14장에서는 3년 반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시작되는 장면부터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고 심판받을 자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바로 첫 열매가 아닌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것은 14만 4천과 구분되게 예수님을 안 믿는 남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을 피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때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이 남아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불 속에서 단련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지를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한다는 것이에요. 요엘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바로 그 피한 자들이죠. 광야의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한 그 남은 유대인들, 그들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아서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그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3년 반 안에 순교한 첫 열매가 된 14만 4천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 함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추수하고 이제 포도주 틀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과 14장은 3년 반의 처음부터 3년 반의 끝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왜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서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3년 반 안에 일어날 일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바벨론은 바로 17장에는 음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음녀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뿔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적 그리스도에게 바쳐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대접 가운데 5째 대접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바로 그 나라가 나옵니다.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음녀를 불로 태우고 멸망시켰을 때에 10뿔의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를 적 그리스도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자기의 나라를 얻게 되고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은 그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멸망한 상태로 있다가 완전하게 다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6장 19절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가 쪼개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계시록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상세히 성경을 보아서 따져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우리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불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0절과 또 17절 그리고 19절에서는 일시간에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음녀인 바벨론을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18장 9절과 11절, 15절에 그때의 많은 나라에 그 바벨론과 무역했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무역을 했던 다른 많은 나라들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섯째 나팔을 보면 여섯째 나팔에는 온 세계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상고들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무역했던 무역상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째 나팔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있기 직전, 바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에 제가 부록이라고 되어 있고 17장, 18장을 제가 적어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전일 수가 있고 더 앞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인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찼다고 하는 12장 1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교자를 만들었던 일을 한 것이 바로 그 음녀인 바벨론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6절과 1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바로 바벨론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여섯째 나팔 전에 멸망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일은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다섯째 나팔 직전에 계시록 12장에서 큰 용이 하늘에서 쫓길 때에 그러면서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그 3년 반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자리는 바로 다섯째 나팔 속이든지 다섯째 나팔 직후, 여섯째 나팔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떨어졌을 때는 아직 무저갱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야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갈 자리가 바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중간인 그 사이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삽입장과 부록장 전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3분의 1 자연재앙이 있고 나서, 다시 말하면 징조가 있고 나서 5째 나팔이 있기 직전에 3년 반에 해당하는 7장이 삽입되어 있고, 또 5째 나팔과 6째 나팔 그 사이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위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 두 증인에 대한 3년 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반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그 지점에 12장에서 14장까지의 3년 반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3년 반의 시작 직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직후, 또 그 3년 반 안에 있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바로 3년 반 직후인 한때인 때에, 한때, 두때, 반때 중에 한때에 결국에는 멸망을 받아서 멸망된 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16장 19절에 큰 지진이 있을 때에, 그때에 완전히 세 갈래로 쪼개져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로 따지면은 7대접이 있고 나서, 큰 지진이 있고 나서 바벨론이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진 그 후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고 깊이 생각해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구조에 대한 내용과 또 이 3년 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핵심 기간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3년 반 동안만, 아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까지만 참으면 우리는 그때에 죽음으로써 이긴 자가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이긴 자가 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3년 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긴 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